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벌써 11월 하고도 첫 주간이 지나고 내일이면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로 후패가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막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하시다가 어제 본문이죠. 그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위임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그 분향단을 어떻게 섬기고 또 제사장의 누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향기 있게 하나님 옆에 살아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는 그러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 그 뿔은 이어지게 만들고 상하 좌우에 뿔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 아래 고리 둘을 넣어서 앞뒤로 들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있습니다.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평안 사방 45cm 제곱의 박스 같은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하는 일이 6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기를 사르고 올려드리고 또 8절에 보면 저녁 때 등불 켤 때 또 향기를 살라서 분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은 향기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시대 우리에게의 의미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기 있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향단이 속죄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향단에서 피워드리는 이 향기가 이제는 속죄소까지 연결되어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뭐 어떤 곳인지 아시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죄를 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현장이 되는 곳, 거기까지 이 향기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기 있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나의 감정과 나의 필요와 내 어떤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에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기 있게 나아가고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 있는 제사, 하나님에게 맞게 해주시는, 맞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 정말 그 향기를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의 향기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푸념이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향기가 되어서 그곳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냥 누구한테 뭐 좀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앞에까지 도달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향을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사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속죄소 앞에 기도가 도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용서하시고, 기도의 안에 있는 고백을 용서하시고, 기도 가운데 있는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신비로운 일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아침에 향을 피워드리고 저녁에 또 향을 피워드리고, 적어도 성막에서는 하루에 두 차례는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적어도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합니까? 식사기도 말고 정말 향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올려드리는 기도, 적어도 2번 이상은 아침 저녁으로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이 분향단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라. 왜냐하면 이 분향단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분향단이 부정해버리면 거기에 아무리 향기로운 향료로 향기를 품어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 다 그냥 싫어하십니다. 부정한 생각, 부정한 사람, 부정한 마음, 부정한 돈, 부정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분향단조차도 거룩해야 하기에 1년에 한 번은 꼭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향기이지만 이 기도가 거룩한 향기로 드려지는 하나님 흠향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 그런 냄새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맡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시기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짜증내면서 하는 이런 기도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드릴 헌금, 예물, 속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고 말하면 생명값으로 드리는 헌물,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또 그 전에 애굽 그리고 또 수많은 역사적 사건 가운데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심도 보호하심도 지켜주심도 전쟁의 이김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값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과 예외 없이 반세계를 내도록 하나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나 돈이 없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생명값에 대해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그 누구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구원하심의 소중함은 예외 없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에 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헌신에 대해서 좀 멀리하는 경향들이 다른 교회에서 들려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붙드시는 그분이, 오늘 나가 살고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끄시는데 우리가 뭘 아끼고 뭘 따지고 뭘 계산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누구나 낼 수 있는 반세겔 정도의 예물을 다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 속전을 통해서 이 성막을 운영하는 자금이 되겠죠. 여러분,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헌신한 것들로 통하여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전을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 누구나 시간으로 속전을 해결할 수 있고 또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또는 재물로 우리의 생명값을 주님 앞에 생명값에 다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생명값이 반세겔 정도겠습니까? 수십 수천억 셀 수 없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세겔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이 미니멈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살리게 하셨구나, 오래도 나를 붙드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속전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눈치로 드리거나 또는 계산적으로 드리거나 또는 이거 하면 복 주겠지 하는 복권 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분이고 지금도 당신이 내 인생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모두에게 속전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이 헌신을 통해 교회는 더 힘있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시간과 재물과 또 그 모든 속전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귀한 도구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분향단과 속전의 얘기가 오늘 본문인데, 저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한마디 그냥 툭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깊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향기로 그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간대마다 그 향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힘껏 자문함으로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는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헌신, 그런 우리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분향단의 향을 피워 올릴 때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행복해 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향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니,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삶이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원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내일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향기로 가득 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또 주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복된 한 날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